아멘.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으로도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 강의 96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사라질 것들의 가벼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남유다 최악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 최악의 왕, 바로 아하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에 있어서 최악의 왕이라고 하면 이 아하스를 꼽을 수 있고요, 또 한 명을 더 꼽자면 므낫세를 꼽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아하스와 므낫세가 남유다의 최악의 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번이고 교육자가 욕이 튀어나왔다 그러면 좀 은혜가 안 될 것 같고, 험한 말이 정말 입에서 계속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정말 어리석고도 어리석고 악하고도 악한 이 아하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하스는 유다의 12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20살에 왕에 올랐고요, 16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렸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라를 다스렸다기보다는 그는 16년 동안 악정을 펼쳤습니다. 아시리아의 비명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을 요아하스라고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왜 이렇게 좋지 않은 왕이 이 16년 동안 이 악한 일만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가정교육이 문제였을까요? 그의 아버지는요, 요담 왕이었습니다. 지난번 시간 때 정말 하나님 없는 그 말씀을 이어가다가 그래도 한 줄기 빛이 비쳤던, 한 가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대로 행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그의 초심이 변하지 않았던 요담 왕이 그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영향을 이어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 이 왕의 아들은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요,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그러니까 갈라져 있는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에서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하나라고 꼽히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셨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그리고 또 한 명을 더 꼽는다면 요시야 왕, 그 둘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바로 이 아하스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 왕이라, 정말 좋은 왕이었다라는 것.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걱정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부모가 아무리 훌륭한 부모라도 또 이 부모의 마음과 같이 되지 않는 것이 자식이며, 또 아버지가 아무리 그냥 마탱이가 간 왕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훌륭한 자녀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게 될 때에, 사실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돌보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지키시는가,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학문을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치고 그리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물려주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지 않으시면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한 교만하게 되고, 때로는 물려준 게 없고, 내가 내 자녀에게 좋은 것, 내 가족에게 좋은 것 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복받는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 아하스는 참 그런 어중간한 인물이었지만 확실한 것은 그는
아버지 또는 자녀와 상관없이 그는 악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에 대한 평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자, 먼저 그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자, 2절 말씀입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이 아하스에 대한 첫 번째 평가입니다. 남유다의 왕들을 평가할 때 늘 그 기준이 되는 사람은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의 기준이 뭐였죠? 여로보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느냐? 다 따랐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기록되고 있고, 남유다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왕은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과 같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남유다의 왕들 속에서 다윗과 같이 지냈다라고 평가되는 왕은 많지가 않아요. 바로 남유다의 3대 왕이었던 아사 왕이 하나님께서 그는 다윗과 같이 옳은 길로 행했다, 다윗과 같았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등장하는 아하스의 그 아들 이 히스기야가 다윗과 같았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또 그 뒤에 요시야가 다윗과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세 명이에요. 그런데 이 너무 그 많은 이 유다의 왕들 중에서 이 세 명밖에 없는 이 기준, 누구 보고 지키라는 기준입니까?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운전하고 가더라도 그 몇 킬로로 달려라고 한 게 나와 상관이 있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 딱 상관이 있을 때가 있죠. 카메라 있을 때. 그때는 내가 그 숫자를 봅니다. 그거 말고는 도대체 이게 최저 속도가 얼마인지 최고 속도가 얼마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 보고 이 법을 지키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법은요,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인 거예요. 안전운전하기 위한 최소한으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기준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 살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오늘 말씀에 오늘 새벽에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런 인생의 역경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그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정하고 늘 하나님의 감시 카메라가 내 앞에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가 아니라, 주님, 오늘도 내가 주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처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누가 지켜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주님,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성령님 의지하며 열심히 살아내겠습니다. 하루 살아보니까 그거 안 되던데, 역시 안 될 줄 알았어요.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그거 다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 3절 말씀에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갔어요. 유다 왕, 남유다 왕의 그 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은 누구처럼 죄를 지었다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여로보암이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겼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허락해 주신 다윗 왕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 안에서 이어지는 그 왕조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힘센 자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고 싸우고 배반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북이스라엘의 왕조예요. 왕가예요.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그가 걸어갔다면, 그가 걸어간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권력에, 힘에 의한, 정욕에 의한, 욕심에 의한 길을 의지하며 걸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이 걸어갔던 길은 걸어갔었는데,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바로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을 바치는 이 일을 몰렉 제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몰렉 제사.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의 역겨운 관습, 풍속 중에 하나였고요. 하나님이 절대로 금하셨던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내 자식들을 몰렉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제사가 바로 이 몰렉 제사예요. 그런데 이 몰렉 제사가 아하스 때에 생겨났을까요? 남유다에 그동안 몰렉 제사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 아하스가 나는 몰렉 제사를 해야겠어 라고 들고 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몰렉 제사는 그 남유다에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이전부터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에 그 당시에 그 고대 지역을 덮고 있던 그 어떤 제사 중에 한 모습이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바치는 그 인신제사가 이미 있었다라는 것. 대표적인 예로 바로 아브라함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해서 딱히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그 당시의 고대 신들이 다 그러한 몰렉 제사를 원했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삭을 죽이려 할 때에 내가 너는 그 아이에게 손도 대지 말라. 그 아이를 죽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네가 알고 있는 그 고대 근동의 잔인한 신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과 같지 않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다. 그것을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나는 생명의 하나님임을, 사랑의 하나님임을, 긍휼의 하나님임을,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창세기라는 건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창세기가 쓰여질 당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몰렉 제사,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서 드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성경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식을 제물로 드렸다 이러면 어쩔 뻔했습니까? 지금 그거 변명하느라고 이건 사실 그게 아니고 이런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던 거. 얼마나 다행인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며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히 그 이방 제사의 한 모습인데요. 나중에 보면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에 보면 입다가 자기에게 제일 먼저 나온 마중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그러죠.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쳐. 사실은 입다는요, 긍정적인 인물로 성경에서 묘사가 된 인물이 아니에요. 이 일종의 입다가 했던 이 행위도 인신제사, 몰렉 제사의 한 모습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 어떤 사람은 입다가 엄청난 훌륭한 믿음의 사사라고 이야기하던데 아니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 투어회 때도 나눴던 것처럼 삼손은 어땠습니까? 삼손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죠. 삼손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암울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입다도 역시 이 몰렉 제사의 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또한 나중에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지은 이후에 이방 여인들을 자기의 아내로 다 데리고 옵니다. 이게 이웃나라와 그 화친을 맺는, 결혼을 통해서 조약을 맺는 그런 방법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웃나라의 이방 여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섬기던 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을 그대로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그 신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빠, 내가 시집 갔는데 그 집안이 우리가 섬기던 신을 못 섬기게 해요. 뭐 여호와인지 뭔지 그거 아니면 안 된대요. 아빠, 저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나 결혼 속았어. 그러면 이제 솔로몬과의 그 계약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을 위한 산당을 다 지어줬습니다. 이때 들어온 것이 바로 이 몰렉 제사, 바로 흰놈 골짜기에서 이 몰렉 제사를 계속 드려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열왕기하 23장 13절에 요시야가 이 종교개혁을 할 때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우상인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들의 우상인 그모스와 암몬 사람들의 혐오스러운 밀곰을 섬기려고, 이게 바로 몰렉 제사예요. 예루살렘의 정면 멸망의 산 오른쪽에 지었던 산당들도 모두 허물었다. 요시야가 그걸 그때서야 허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참 잘못한 것 중에 그 한 가지가 이방신들을 위한 산당을 지어준 것이며, 그것이 계속해서 남유다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스는 거기에서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태워 바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하스뿐만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내가 이렇게 당신을 잘 섬깁니다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불러 태웠어요. 그런데 왜 이 몰렉 제사를 하는 걸까? 왜 신 앞에 그렇게 하는 거야? 자기 복 받으려고,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 그런데 자기 자식을,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자기 좋으라고, 자기 집안 좋으라고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 아픔은 어떻게 합니까? 역대 왕 중에서, 유다의 왕 중에서, 아니면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몰렉 제사를 지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왕들조차 몰렉 제사를 지내진 않았어요. 물론 백성들은 몰렉 제사를 지내고 있었지만,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역대 왕 중에 그런 왕은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그랬다고요? 이 아하스가 그랬다고요. 이렇게 나쁜 놈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의 입장에서 왜 그랬을까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4절 말씀에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4절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직접 자신이 주체가 됐던 거예요. 자신이 주체가 됐던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산당을 파괴하지 않은 게 아니라, 백성들은 그냥 산당에서 제사 지내, 나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낼게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그러니까 이 좀 높은 봉우리, 그런 데다가, 왜 우리나라도 보면 다 산에 절간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지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지냈다라는 건 자연과 함께 더불어 제사를 지냈단 말이 아니고요, 이것은 바로 좀 영험한 나무들 있죠. 그 어떤 동네에 가면 왜 뭐 걸어놓고 하는 그런 나무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사를 지냈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의 주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산당을 없애지 않았던 정도가 아니라 직접 내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몰래 제사를 바치고, 그리고 산당에서, 언덕에서,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서 그가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을까요? 왜 적극적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복받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특히 이 왕들,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저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겼어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복받을 일을 다 찾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좋다더라 그러는 거예요. 예컨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야, 그래도 좀 궁합은 봐야 안 되겠냐 이러면서 결혼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이 이사하려고 하면 풍수 지리, 그 지리가 어디를 향하는지, 어떤 곳인지 그거 살펴볼 때도 있고요. 또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하죠. 안 하는 건가? 손 없는 날에 하는 거죠. 그렇죠? 손 없는 날에. 우리는 손 있는 날에 하는 거예요. 그때 하면 싸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한 이삿날이에요. 좀 저렴하게 이사할 수 있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걸 하더란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하면 그래도 이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운세를, 그리고 그러한 미신들을 이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또한 우상처럼 섬기려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병이 나면은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뭐 병이 났다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모여들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교회에 수많은 병 들린 사람 중에서 고침받았다고 간증하는 분은 한두 분이에요. 그러면 그 외 분들은 실패자들입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신 거예요? 아니죠. 그러나 뭐 헌금하면 뭐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하면 기도를 들어주, 이 모든 것들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뭔가 이거 하면 된다더라고 생각하는 그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우상 숭배에 몰입되어 있는 모습이나 아하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아하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왕위는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이전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왕을 허락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신 것이지 왕을 인정하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왕을 세워라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도 세워달라고 하니까 그냥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이라면 좀 그렇고 어디 이렇게 가는 게 안 좋은 건 알지만 허락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 한번 해봐. 그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해 주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된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죠. 그러면 자기가 왕이 된 이유가 뭐예요? 아하스가 왕이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허락해 주셨고 다윗과 언약을 통해서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아니, 북이스라엘은 그렇다 쳐요. 북이스라엘은 쿠데타도 일으키고 배반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쇼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남유다는 자기가 능력이 없었지만 뭐예요? 그냥 엄마 잘 만나서 아빠 잘 만나서 왕이 되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 뭘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찬양하고 의지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이 베가 왕과 그리고 이 르신 왕, 시리아의 르신 왕을 통해서 그 나라를 치셨습니다. 그러나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죠. 베가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아시리아에게 그 신흥 강대국 아시리아에게 아하스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이야기해 볼 테지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계속해서 지금 아하스는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자꾸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의지하고 미신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그리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역사는요, 그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나중에 되면은요, 또 아시리아 의지하려고 몇 번이고 또 손을 쓰게 되고요.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 나중에 하스몬 왕조라는 그 중간기,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없지만 새로운 그 이스라엘을 회복해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망하느냐면 자꾸 이들이 강대국인 로마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 줄대려고 그러고 모든 제사장들도 로마를 손잡으려고 그러고 타락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성서 한국을 만들기를 원합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 땅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를 누가 다스려야 할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명확하게 압니다. 미국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중국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라 러시아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정신 나간 소리예요. 미국 만세를 부르고 있어요. 미국이 우리 와서 도와준다라고 이야기해요. 정신 나간 거예요. 그건 누가 이 땅을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여러분, 태극기 집회 할 수 있죠.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성조기를 들고 가냐고요. 차라리 그 십자가 들고 가는 것도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의지하죠. 무슨 미국을 의지합니까? 무슨 일본을 의지하고
무슨 다른 강대국을 의지합니까? 우리나라가 왜 망했어요?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민비는 자꾸 청나라한테 도움 구하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일본이 일제가 그 민비 결국 시해하게 되고, 나중에 이한용은 어떻게 됩니까? 일본은 청과 러시아를 이긴 신흥 강국입니다. 명치유신으로 서구화에 성공한 근대화된 나라입니다. 대공화 공영권을 주창하고 있어 합방만 하면 우리나라 삼천리 강산을 일본식으로 개발해 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리시기로 바랬잖아요. 뒤통수 잡는 이야기예요. 정신 나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했습니다. 지금 아하스도 마찬가지죠.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셋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임금님의 신하임의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와 이스라엘 왕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죠. 베가는 어떻겠습니까? 이 이방인 느신과 손잡아가지고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주에 보면 우리 기도하고 시작해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욕하지 않기를. 네, 우리 함께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이 시간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다시 한번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것을 거두실 분도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오직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우상을 섬기려 하며 헛된 것을 잡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며,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께서 나의 참 의지가 되시며, 주님께서 나의 피할 바위이시며 나의 방패가 되시며 반석이시며 요새가 되시며 구원의 뿔이 되시며 산성이 되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돈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명예도 권력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드려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권력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돈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건강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학력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외모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며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라 하더라도, 아버지라 하더라도,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라 하더라도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모들이 자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일, 정말 이 세상에 사라질 하찮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서 사라질 가벼운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